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 속 주연, 배너 영화의 주연인 찰터 헤스턴이 극 중에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벤 허입니다. 훌의 아들 유다다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극 중에서 유다 배너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다 배너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랑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성경에도 유다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 중에 하나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거하는데 그 거하는 사람의 집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회의가 있는데 그 의결된 것을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사자로서 대표로서 누구를 택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또 유다를 택합니다.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매우 많이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무엇이냐면 유대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유대 왕국이 다시 재건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돌아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를 통합하고 터키를 지배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또한 이집트까지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심지어는 그 파키스탄 지역까지도 큰 왕국을 10년 동안에 그가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4명의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들이 그 땅을 다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라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지역을 많이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입니다. 근데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장군은 타 민족에 대해서 매우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 또 히브리어로 거의 쓰여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당시 헬라말로 번역한 70인명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는 유대인들이 마음껏 성전도 사용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셀루쿠스라 왕조가 프톨레미를 몰아내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자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을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몰아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비 가문이고, 그 마카비 가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독립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고,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그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이 셀루쿠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마카비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은 다음에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우리 아이가 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유다라는 이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고, 성경에도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을 때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에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갈릴리의 유다처럼 다 사라질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을 합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가 바로 민중 봉기를 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던 이름이고 매우 좋아했던 이름이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름입니다만은, 지금 오늘날 21세기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만나기는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 여러분 아시는 미국 사람 중에 유다라는 이름 있으십니까? 가진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인 자녀들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유다라고 이름 지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 찬양을 받으시는 자, 이런 뜻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바로 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왔을 정도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배반의 아이콘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서도 유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한 스포츠 선수,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라면은 우리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이제 루키로, 신입 저기로 한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의 프랜차이즈 고향인 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를 떠나서 다른 데로 돈 더 준다고 막 간 겁니다. 그래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면 유다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자와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다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의 이 이름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을 하나를 싹 뒤에 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유대인이 짓고 있냐면, 그 폴 맥카트니가 지은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지은 유명한 곡 Hey Jude 있죠. 주드. 예, 주드란 말이 유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에도 주디, 그것도 바로 유다라고 하는 그 뜻과 동일한 것,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인데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원래 하면 AS를 씁니다. JUDAS를 쓰는데 그렇게 쓰질 않고 JUD, 주드라는 말을 사용해서 주드의 편지, 유다의 편지라고 이렇게 지금은 가룟 유다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도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
거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반드시 가롯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옷 사람이란 뜻입니다. 카리옷이라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 남쪽에, 유대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7,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카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 사람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사도 중에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는 11명은 모두가 갈릴리 호수 인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만큼은 가롯, 바로 이 남한국 유다 쪽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출신 지역이 나머지 11명과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나라도 굉장히 이 지역 감정이 심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투를 본다면 우리 한국 남한이 사실 큰 땅이 아닙니다.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사람들 보자마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 유대 출신과 갈릴리 출신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집안적으로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또 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남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좀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 자체를 지금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나쁜 영향력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름에만 나쁜 영향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신학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런 난제점, 문제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은 종종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느냐 지금, 아니면 지옥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도 보내셨고 그 선교 여행 가운데는 그들이 가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적들도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도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느냐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지금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구원받았었는데 배반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었으니까 비록 실수하고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해병 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지금 육체적인 필요, 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해낼 정치, 군사, 경제적인 왕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을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들의 왕이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공무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던 누구를 뽑던지 간에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뽑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따라다니는 걸 보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육신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팔 자 단수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요 부분이 바로 신학적으로 보면 선택과 예정의 문제에 해당되는 구절인데,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과 예정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65절에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면 이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예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볼 때 내 안에서 가진 내 안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 받았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예정과 선택이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거짓 제자들이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0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팔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자인 것을 예수님 말씀할 거 아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71절 보면 시몬이라고,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는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지금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영생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참 제자와, 예수님의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원합니다.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부터 이 영생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기도도 합니다. 각종 신앙적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만 할 정도로 성경적 지식도 많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2달에 한 번 나오는 이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잡지책인데 좋은 생각에 보면은 매일같이 읽어서 참 좋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은요, 이런 좋은 생각 같은 그런 좋은 잡지, 감동적인 내용을 읽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카톡에 좋은 글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걸 읽어봐도 좋은 내용 많아요. 성경이 아니어도 그 정도 감동은 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살아간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서로 봉사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를 항상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도 얼마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착각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섬김의 삶도 그가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엿새 전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함께 다닐 때 필요한 경비들을 서로 모았습니다. 그 모임을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봉사 섬김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도둑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뭐 동창회든 동문회든 뭐 상인들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돈을 걷었어요. 근데 돈을 걷어서 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에게 돈 맡긴 걸 계속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나름대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가룟 유다가 무슨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읽는다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은 것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럼 300일 동안 성인 남자가 일한 품삯을 모아서 하나도 쓰지 않은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뭐하러 여기 가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그걸 붓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값어치가 되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드리면 그 돈에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담당하죠. 가룟 유다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꾸짖는 것이 마리아야 왜 예수님에게 쓸데없이 이걸 가지고 하느냐, 그 돈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네가 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지금 와서 여기다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면 예수님이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줄 거 아니겠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지, 지금 예수님에 가서 이거 다 써 사라지게 할 거 뭐라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원하는 것이 돈이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기를 얻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도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으로 그는 격상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난해집니다. 예수님도 그럼 그때 꾸짖을 때 마따 마리아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갖고 오면 내가 이걸 잘 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그걸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자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 출신인 그 유대 지역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절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절묘한 계기인가 하면, 만약 유대의 종교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입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군대가 왔어도 다 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방어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인정만 해주신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을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독립할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힘을 드러낼 환경만을 만들어주면, 환경만을 조성해주면 얼마든 예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 제국과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시거나 아무런 어떤 폭동이나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이 봉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유다에게는 더 이상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헛되이 따라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이고, 자기가 쓸 돈은 미리 조금씩 뺐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빠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빨리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시설이 좋고 너무 편해서, 설교가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성도들 간의 친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 네, 좋은 이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신앙 성장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은삼시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은삼십이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씻어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거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팔리게 된다고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나중에 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이 왜 예수님 팔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궁금점들을 가지지 말라고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건 유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시몬의 아들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과 29절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만 지금 살짝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알지도 못한다, 이 사실을. 그러니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그가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로마 군인들과 대장의 종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파는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친구여.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예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꾸지람 당했어요. 이미 예고 당했어요. 경고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 더 큰 배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의 생각이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영향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꾸짖은 적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리다 했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사탄에게 유혹받은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세상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칼로서 대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 칼의 힘을 베드로도 의지했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도 지금 베드로는요 가장 유명한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 보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 회개했던 모습 어떻습니까? 울면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후회하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러 갔어요. 누가 더 큰 모습입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가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때론 직접 실습도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겼으면 천국 가고 섬기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느냐,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특권을 낭비했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큰 특권 받은 겁니다. 하나님부터 큰 사랑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아예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는 정말 많은 특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이익의 도구로 예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초보 신앙일 때는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신지 그걸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심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갈 때 내 이게 방편으로만 내 생각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더 풍성히 알겠다는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생애 가운데,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